인생을 변화시키시는 예수님, 인생을 변화시켜주는 예수님,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하면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도 잘 알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유명한 복음성가도 있죠. 가나라는 크지 않는 작은 마을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내용상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여기에 깊이 관여돼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주 가까운 친척이거나 아니면 너무나도 잘 아는 친분이 있는 그런 사람의 결혼식이 아니었나 추측해 볼 수가 있지요. 이 갈릴리의 작은 마을, 이 가나라고 하는 이 결혼 예식에 예수님이랑 이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가나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참석하고 있었지요. 유대 사회에서 혼인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잔치는 7일간 벌어집니다. 일주일간 벌어져요. 이렇게 일주일간 할 일인가 싶지만 요즘에는 교통편이 좋아서 비행기로도 오고 기차로도 오고 버스로도 오지만 이 소식을 전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또 오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딱 하루 하면 참석하지 못할 사람이 너무나도 많겠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장례식장 장례식에 보면 3일장도 있고 5일장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게 며칠씩 하는 이유는 다 오는 이 사람들을 배려해서 하는 것이죠. 죽은 사람을 기준으로 빨리 땅에 묻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 조문을 오고 또 축하를 오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루로 하기에는 너무나도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 동안 벌어지는 이 혼인잔치에 이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되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절에 나오죠. 사흘째 되던 날 혼인잔치가 벌어졌어요. 하루, 이틀, 3일째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잔치는 여러분 잔치에 가보면 알겠지만 솔직히 첫날, 둘째 날입니다. 그렇죠? 잔치가 벌어졌을 때 막 준비했던 음식이 나오고 먹고 그 다음날 지나고 그 다음날 지나면 아무래도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좀 떨어지게 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이 7일간 벌어지는 잔치이기 때문에 이 사흘째라고 하는 것은 절정으로 치달아서 이제는 약간 내리막에 있는 그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왜 성경에 기록됐을까요? 이 혼인잔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 우리가 꿈꾸는 인생이죠. 여러분 장례식 같은 인생 되기를 원합니까? 잔칫날 같은 인생 되기를 원합니까? 잔칫날 같은 인생 되기를 원하는 거죠. 내 인생이 잔치여야지. 눈만 뜨면 장례식 같은 분위기면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문제는 이 잔치의 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포도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닥이 나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이 연애를 준비한, 이 결혼식 잔치를 준비한 이 혼주가 뭔가 착오가 있었나 봐요. 아니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뷔페집 사장이 제일 두려운 사람들 누굽니까? 운동선수들, 씨름선수들. 이분들 오면 어떡합니까? 보통 사람이 몇 배를 먹잖아요. 어떤 경우는 돈을 치워주면서 나가라 그럽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포도주가 바닥이 났어요. 여러분 3일째, 7일을 가야 되는데 3일째 포도주가 바닥이 났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잔치가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혼인잔치는 말 그대로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났습니다. 마리아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오늘 말씀에 보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본격적인 이 하나님 나라의 전파 사역에 내가 임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는데 이 일을 하라고요? 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그가 무슨 말을 하든 그대로 행하라 라는 말만 남기고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분명 예수님은 이 자리에 뭘로 왔습니까? 주인공은 아닙니다. 손님이죠. 이 혼인잔치를
축하해주기 위한 손님 중에 한 분으로, 한 사람으로 이 잔치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차에 대한 문제가 다 누구의 손으로 옮겨온 겁니까? 예수님 손에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위기 되기 싫어하시죠? 갑자기 나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나에게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쥐어줄 때 너무너무 부담스러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일 맡기지 마세요. 저는 못해요. 오늘 3절과 5절 보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5절로 갑니다. 그의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손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되어버리는 순간이에요. 근데 여기에 반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은 여러분이죠. 어떻게 예수님입니까? 목사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네. 저는 제 인생의 주인공이 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공 예수님이니까 다 예수님께 전가를 시키는 거야. 내가 해야 될 일도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내가 주인공이냐?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돼요. 왜 여러분이 해야 될 것, 여러분의 몫까지 예수님께 또 넘기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대에, 영화에, 연극에 주인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대본을 쓰고 각본을 쓰는 드라마의 작가가 그 드라마의 주인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살아가라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공처럼 살아가세요. 하지만 나의 인생의 대본을 쓰신 하나님의 그 대본대로, 각본대로 살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자리에 손님으로 초대받았지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즉,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잔치로 아무리 만들고자 해도요, 바닥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엇인가가 바닥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건강이 바닥날 수도 있고, 재정이 바닥날 수도 있고, 내가 자녀에게 쏟아부은 열정과 사랑, 그리고 돈,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데, 이런 자녀가 바닥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예수님은 그 수많은 손님들 중에 한 분이었지만 이 혼인잔치에 주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아까 우리 인생이 뭐와 같다 그랬죠? 혼인잔치와 같은 거예요. 잔치와 같은 거예요. 근데 내 인생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이 참 다행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되든 안 되든. 주님이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주님이 계셔서 참 다행이다. 만약 주님이 없었다면 이 잔치 끝난 거예요. 갑자기 포도주를 어디서 구해옵니까? 근데 마리아는 지금 이 30이 될 때까지, 30살이 될 때까지 마리아는 자기 손수 키웠잖아요. 함께 했잖아요. 이 예수님의 존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죠. 내가 비록 주인공이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 주인공의 자리를 내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비록 주인공이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주님에 대한 순종의 삶인 거예요. 믿음은 순종할 때 되어지는 거죠. 이해할 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돌 항아리가 있었다 그래요. 오늘 성경에 몇 개가 있었다 그럽니까? 6개가 있었다 그러죠.
그 당시 사회적 문화를 보면요, 이 돌 항아리가 하나가 한 100리터, 100리터면 우리 2리터짜리가 한 50개 정도 한 항아리에 들어가겠죠.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항아리가 6개가 있었어요. 그러면 6개니까 600리터짜리가 있다라는 거죠. 물이 많은 겁니다. 근데 이 항아리는 뭐에 쓰이는 거냐면, 손님들이 오면요, 손도 더럽고 발도 더러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손과 발을 씻는, 즉 유대 율법의 정결 예식을 위해 필요한 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실 물이 아니라는 거죠. 손과 발을 씻는 그냥 그런 물입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물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주만 바닥난 게 아닙니다. 오는 손님들마다 이 항아리의 물을 계속 썼겠죠. 그럼 3일이 지났으면 이제는 올만한 손님들은 다 왔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거의 왔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6개의 항아리가 물이 가득 차 있었을까요? 이 항아리들조차 바닥이 났을까요? 거의 바닥이 나 있겠죠. 이게 맞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면 그 항아리 물을 계속 쓰면 그 항아리 물들이 거의 바닥 나 있었거나 조금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6절과 7절을 보면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에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가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왜?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기 때문에. 레온 모리스 신학 신학자인데요. 이런 분들은 이 돌 항아리가 그냥 유대 율법의 정결 예식을 의해서 놓여진 거지만, 이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형식적인 믿음, 알맹이, 내용이 없는 믿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 우리의 신앙에는요, 형식도 필요합니다만, 여러분, 형식이 아예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형식이 내용을 앞서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라는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이 형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가톨릭 같은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요, 형식이 어떻든 내용이 없으면요, 하나님께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몸만 참석했다고 예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는 이 사실을 믿고 내 삶에 은혜 베푸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그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인들의 입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몇 명의 하인인지 모르겠지만 하인들이 이 비어있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지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미친 짓 아니야 이거? 이 바보 같은 짓 아니야 이거? 이거 시키니까 하는데 저 사람도 좀 제정신이야?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와, 이 사람 정말 대단한 분이야. 이걸로 뭔 큰 일을 하시려고 그러나? 여러분, 앞에 얘기를 했을까요? 뒤에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앞에 얘기를 했을 거라 생각해요. 야, 우리가 시키니까 하는 거지. 정말 웃기지. 저는 그 하인들이 예수님의 그 의도를 이해 못했다고 생각해요. 비웃었을 거예요. 술을 좀 드시더니 술 취했나 보다. 맨정신이 아니야. 여기 아구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헤오스 아누라는 말이 헬라어인데요. 여러분, 물을 대충 채워 가도 돼요. 근데 아구까지, 그 위에 입구까지 가득 채우라, 이 얘기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믿으려면, 기연 믿으려면 완전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대충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이 절반은 믿고 절반은 안 믿고, 이런 믿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인들이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이 돌 항아리로 만들었으니까 무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100리터나 되는 항아리, 각각의 항아리들을 못 들고 가겠죠. 뭔가 기구를 사용해서 수레에 실어서 아마 갔을 겁니다. 그래서 연회장에 갖다 주는데요. 여러분, 퀴즈를 낼게요. 이 물이, 항아리를 가득 채운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을까요? 즉시 바뀌었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모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요, 가고 있는 도중에 바뀌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인들이 물을 채우는데 갑자기 포도주로 바뀌었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연회장에 갖다 주었을 때는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맞죠? 근데 물을 담을 때까지는 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 가운데에 변했을 텐데, 중요한 것은 이거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이해되어야 믿겠다, 이해되어야 내가 뭔가를 행동을 하겠다,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네가 믿겠다? 그러면 믿고 행동을 해. 그러면 내가 그 가운데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때에 내가 역사하마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2장 다음에 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2장 9절에 보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누구는 안다고요? 물뜬 하인들은 알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물뜬 하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궁시렁거리면서 물을 채웠겠죠. 또 궁시렁거리면서 그 물을 날랐겠죠. 근데 어느 순간 연회장에 왔을 때는 그 물이 뭘로 변해 있었어요? 포도주.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맛보니까 이런 포도주, 세상에 이런 포도주는 없었다. 이것이 물인가 포도주인가? 여러분, 술을 이렇게 먹으면요, 술을 취하면 술 맛을 잘 모른대요. 근데 술을 먹었는데 최상급 포도주라는 걸 안다는 것은 이 포도주가 어마어마하게 질이 좋다라는 거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신비, 그것은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힘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딱 원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던가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예수님이 이 성령의 역사를 3장에서 어떻게 해석하시냐? 바람이 임의로 분다 그랬어요. 이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람이 자의적으로 분다는 거예요. 임의로 분다는 거예요. 바람이 자기가 알아서 분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어, 시원한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어, 불고, 바람이 멈췄으면 좋겠어, 멈추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의 생각대로, 성령님의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바람이 쓱 지나가면 바람이 부나보다, 나뭇잎이 흔들리면 바람이 부나보다 아는 거예요.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지 성령이 임하셨구나, 성령이 역사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것을 보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거, 성령의 역사는 정말 언제 일어나느냐? 여러분, 믿고 행동할 때예요. 이 하인들이 믿고 그 물을 연회장으로 가지고 가고 있을 그때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단순히 세상적인 노력과는 다른 겁니다. 물론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애씀과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그 노력이 헛것이라는 거죠. 물든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하인들이 지식적으로 알았나요? 여러분,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인들은요, 직접 물을 길렀습니다. 날랐습니다. 항아리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를 날랐습니다. 지식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몸소 행하여
이 사건을 진짜 안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순종의 발걸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순종의 발걸음 속에 바닥나고 고갈되어가는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이라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생겨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의 인생이 잔치와 같은 그런 잔치와 같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누구도 처음이 좋았다가 끝이 안 좋은 잔치 혹은 끝이 안 좋은 인생을 꿈꾸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바라기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잔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장 10절에 보면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야 낮은 것을 내는 법인데 그대는 어찌 지금까지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었는가? 연회장이 한 얘기입니다. 연회장이 맛보니까 지금까지 먹었던 포도주보다 더 맛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포도주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영적 교훈이 뭐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 인생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처음보다 끝이 결코 좋을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열역학제 2법칙이 뭔지 아십니까? 엔트로피 법칙이라 그래요. 엔트로피. 열역학제 1법칙은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에너지 보존. 에너지는 없어지지 않는다. 자, 그 형태가 바뀔 뿐이지 없어지지 않는다. 에너지는 항상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한번 설교도 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는 얘기 이 공기 중에 다 있을 거라고. 어디인가 있어. 그래서 그 누군가가 그 기계를 만들면 여러분이 태어나서 응애부터 지금까지의 그 했던 모든 말들을 다 취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과학적인 진실이에요. 아직 그런 기계를 만들어내지 못했을 뿐이죠. AI가 만들지 않을까요? 근데 열역학 제2법칙은요. 근데 에너지는 변화되지만 처음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였다면 그 다음에는요,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탄 떼우면 다 탄 연탄이 다시 타나요? 여러분, 숯을 피우면 다 탄 숯이 다시 불이 붙나요? 안 붙습니다. 여러분, 이팔청춘 10대의 모습 기억하시죠?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 못하시면 지금 병원 가셔야 돼. 물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죠. 아멘. 그러나 우리가 외적인 모습은 이팔청춘 그때를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엔트로피의 법칙에 따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모든 것이요, 점점 쓸모없는 것으로 변해가는 게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법칙은요, 처음보다 좋아지는 게 용두사미가 아니라 처음보다 나중이 더 흥하고 더 좋아지는 게 믿음의 법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시간을 따라가면 포도주는 결국 맛이 없는 것이 되고요, 고갈되고 없어지게 되겠죠. 잔치도 끝이 날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법칙을 따라가면 이 세상의 잔치보다 저 하늘나라에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잔치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첫걸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디뎌 봐야 그 다음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내딛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나요? 포도주가 언제 바뀌었나요? 하인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그 항아리의 물은 물로서 끝났을 텐데 그들이 그 항아리를 들고 연회장으로 갔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 곧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을 채우라, 항아리를 채우라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항아리를 들고 가야 돼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맹물 같을 수도 있습니다. 손이나 발을 씻는 그 물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조차 그 항아리들마다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 혼인잔치도, 가나의 혼인잔치도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고 있는 그와 비슷한 우리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공생에 시작하기도 전에 첫 번째 보여주신 기적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 나의 잔치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 잔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의 순종이 향해야 할 곳이 어딜까요? 그것은 내 잔치의 성공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성공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통한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습니다.